페이지 수로는 420페이지예요. 사무엘상 9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6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해봅시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와 같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낮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암나기를 여러 마리 잃어버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암나기라고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통수단 정도가 아니라 생활수단. 옛날 여러분들 농사 짓는 그러한 분들이 사실 때 소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귀중한 재산이죠.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농사도 짓고 삶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귀한 재산을 잃어버렸다. 오늘로 얘기하면 아주 그냥 부도가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제력을 다 상실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큰 환난이 사울이라고 하는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가서 그 잃어버린 걸 찾아오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잃어버린 손실을 인간적으로 찾으려고 사환 하나를 붙여서 사흘을 온 동네를 다 뒤집어서 찾아오게끔 그렇게 하게 됩니다. 3일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가져가던 뭐 돈도 좀 노자도 있을 거고 식량도 있었을 거고 다 떨어지니까 오늘 사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재물을 찾는 건 고사하고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가 큰 걱정하겠다. 참 효자죠. 아버지 생각을 먼저 하는 그러한 사울이죠. 아버지가 나기보다도 더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숲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인데 숲 땅에 이르렀을 때에 나귀 찾는 걸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어지는 바로 아랫절에 보니까 사환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뵙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봅시다. 당연히 그 사람을 찾아가려면 뭘 드릴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어떻게 예물도 없이 그 일을 찾아가겠느냐? 사환이 또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이것 가지고 가서 찾아뵙시다. 그랬더니 오늘 10절 맨 끝에 절에 가서 사환에게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여러분, 인생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만 때로는 정말 사울과 사환과의 짤막한 대화고, 사울이 주인집 아들이고 사환이 종이라면 이 주인집 아들이 종의 얘기를 듣고 내 말이 옳도다. 이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래 네 말이 옳아 내가 네 말대로 행할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 쉽지 않죠. 더군다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들은 지금 가정적으로 큰 어려운 손실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손실이 있다는 얘기는 뭐 여기 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쉽게는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이 없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온 식구들이 마음고생을 했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3일을 온 산지를 까뒤집고 돌아다녔으니 몸은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돈도 잃어버리고 몸도 배고파 죽겠고 마음도 서로 상해가지고서는 참 상심된 그러한 일. 우리의 인생 속에 잃어버린다고 하는 건 낙심이고 상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시면서 혹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내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텅 비어 있습니다. 내가 며칠을 먹지 못해갖고 정말 고난 고통이라는 게 배고픈 것이 어떤 건지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노련한 어부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생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놀고 먹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무슨 놀고 먹은 게 아니라 애쓰고 수고했지만 끌어올리니까 고기가 있어요? 없죠. 빈 그물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시잖아요. 네 고기 좀 잡았냐? 빈 그물입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져라.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이 딱 다쳐갖고요. 아니 지금 내가 누군데 내가 노련한 어부고 내가 지금 주인집 아들이고 이럴 텐데 참 그 어부들이 신통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의지 우리 노력 다해서 없지만 내가 이제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내 겨몽대로 하지 않고 낯선 선생님 당신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종 사화나 내가 네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 오늘 그럴 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러고 거기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죠. 오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뜻밖의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될 때 잘 되는 게 아니라 환난이 올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환난이 오고요. 사업에 실패하고요. 빈 그물이면 제일 먼저 뭐냐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그 사람 가서 건들면요. 같이 죽자고 물고 늘어지는 수도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귀도 닫아요. 누가 뭐라 그러는지 자기 아주 안 들린다. 왜? 그래서 실패했는데 또 무슨 얘기를 들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가지고 죽기 살자고 싸우자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작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 또 많은 물질의 손실이 있어도 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고 귀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빗장을 꽉 닫아 걸고 이제는 다시 가족들 안 만나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폐쇄적인 삶이 아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좋은 이웃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맨 마지막 9장이 27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맨 마지막 절에 사무엘을 만나갖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잠깐 거기 서 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27절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울이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생활고에 시달리면 제일 먼저 뭐예요? 죽어버리자. 얼마 전에도 세 식구가 다 같이 죽어버리자. 보통 하루에 한 6명 정도가 자살한다고 그래요. 자살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잃어버리고 실패한 그 순간 나는 이제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약한 종들을 통해서 새 길, 새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낯설교를 기억하신다면 넘어가서 10장 7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 여러분들이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릇 손이 행하는 대로 심써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굶주린 배도 채워주실 거고요. 떡도 주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고요. 머리에 안수해서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라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뭐 다 잘 아십니다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요셉 속에 사람이 아이가 잉태된다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얘기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모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잉태되어서 세상에 나와서 방이 없어 마구간에 말구 위에 아이가 놓여졌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이 말구 위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고, 아니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 하나님이시라면 출산도 좀 늦추셔서 미리 낳고 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호적 조사를 끝나고 나서 낳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면서 왜 출산을 늦추고 이르게 그런 것도 못 하십니까? 꼭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호적하러 온 자리에 방이 없어갖고 그래 말구 위에 낳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출생을 읽어보면요, 당사자인 마리아와 요셉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거기에서는 오직 찬가와 찬송과 하나님께 감사만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남의 집에 훈수 두듯이 남의 일에 자꾸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은혜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찬송가에 보면 우리 부모,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정말 우리 아이가 왜 이런 데서 태어나야 됩니까가 아니라 우리 아기 정말 잘도 잔다, 잘도 잔다. 환난과 정말 빈약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제목을 사울의 시작 그렇게 붙여줬는데, 사울의 시작은 바로 환난 속에서 펼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환난 뒤에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펼쳐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를 삼았어요. 새롭게 도전하자, 새 일을 행하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라 작정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잃어버린 재물을 찾으라 떠났지만 뜻밖에도 하나님은 방향을 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힘입게 한다면 오늘도 여러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만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사화는요 밑에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사환이 인도해 준 거예요. 이 동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종이 있다는데 우리 한번 사무엘에게 가서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다. 사울은 포기하고 가려고 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역사를 이뤄요. 늘 그래요.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인도하는 거 쉬워요. 그렇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인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부가 황제를 전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그 동네 제일 유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동네 유지가 법으로 오늘부터 우리 동네는 다 예수 믿어라. 이건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어부가 한낱 평범한 사람이 제일 높은 이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시오.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어부가 황제를 전도하는 걸로, 사환이 주인집 아들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인도하는 역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할 때에 늘 그래요. 나는 아무개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하는 말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사환을 통해서, 저기 보면 또 물 길른 소년을 통해서, 또 종으로 잡아온 한 계집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짧지만 본문 가운데 하나 보면요, 사환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이 주머니에 그게 있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시켜 주셨다는 얘기죠.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8절의 말씀을 볼 때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평하려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드릴 예물도 없는데 거기 뭐 가냐? 여기 저한테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거지만 작은 사람을 통해서 작은 동전 한 입을 예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아닌 육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영적인 사람의 삶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늘 얘기하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본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어온 얘기가 바로 한 달 계속 읽어온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잃어버렸어. 나오미도 남편도 자식도 애 다 잃어버리죠. 비극입니다. 사사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사울도 오늘 뭐야? 잃어버렸어요.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잃어버림을 통해서 뭐예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오늘 사울은 사무엘을 만납니다. 여러분, 잃어버림이 단순히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의 끝이 아니라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또 다른 더 영적인 것을 만나게 하시고 더 믿음을 만나게 하시고 배고파서 이제 나는 맨주먹 빈속뿐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채워주시고 우리의 굶주린 배를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10절에 있는 내 말이 옳다 가자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네 말이 좋긴 좋은데 난 너 안 따라.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정말 종의 말이지만 사환의 말이지만 네 말이 옳다. 내가 너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행함이 사울을 왕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아무리 많이 사무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사울과 다윗의 역사를 기록하더라도요, 오늘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읽은 이 10절이 없었다면, 내가 네 말을 듣고 옮기는 발걸음이 없었다면 사울이 기름 부을 일도 없고 제비 뽑아 왕으로 뽑힐 일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말이 옳다 가자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행동.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야, 너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기뻐하시고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찬송 불렀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면 여러분 기쁨과 삶의 새로운 회복이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뒷부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갔더니요, 너 배고프냐? 귀한 음식을 먹여주십니다. 정말 꿀맛과 같은 3일을 굶어서 맛없는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어떤 분 식사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던데 오늘 말씀을 미리 하시더라고. 입맛이 없다. 3일 굶어서 입맛 없다는 사람은 그 잘못된 사람이에요. 3일 굶어 보면요, 뭘 먹든지 꿀맛이고 뭘 먹든지 감사하죠.
오늘 3일 굶어서 귀한 음식 대접받습니다.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의 축복이 있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울로 세움받게 됩니다. 이게 비단 사울의 얘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역사도 그렇고요, 요셉의 역사도 그렇고요, 사울의 역사도 그렇고요, 다윗은 이제 뒤에 읽겠지만 더 많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을 살아나가는 여러분의 역사도 똑같이 환난 중에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살면서 사울처럼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나는 더 새로운 길과 새로운 날들을 얻었다고 고백하시는 이 시대에 사울과 같은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길을 찾아도 길이 없고 또 잃어버린 걸 찾아도 얻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환의 말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난이 축복의 시작임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주심을 들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거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땅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일,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환난도 결국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림도 결국은 은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새 일과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머리 숙인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사옵나니 말씀 속에 문제의 해결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15석을 세워주셨습니다. 가정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나중에 더 귀한 것으로 먹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마지막 때에 주께서 또 일하시고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이 마음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4